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요즘에 감기 또 독감, 코로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끝없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중에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심리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리학적인 개념들을 우리에게 꺼내어 놓고 소개하는데요. 무의식이라든지 억압, 부정, 방어기제 이런 단어들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상담을 받거나 뉴스를 보아도 이런 단어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감정들과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그 행동이 그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 속에 그런 영향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지? 그런 성격이 형성된 데에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낸 환경과 사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억압된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훨씬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억눌러 놓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다고 진단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죄이고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인간의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사실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나와 있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악한 농부의 비유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새로 주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떻게 하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농부들은 그저 소작농이죠. 우리 문화에서도 이런 관계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일부를 주인에게 내어놓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게 되는. 분명한 것은 농사는 농부가 짓더라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죠. 울타리를 두르고 즙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이 한 사람,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준비해 놓은 거죠.
농부들이 그래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맡겨진 포도원을 잘 돌보고 때가 되면 자신의 열매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농부놈들이, 농부도 아니에요, 농부놈들이 주인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당장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포도원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비용을 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비용을 받으러 간 종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때려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주 품행이 나쁜 농부놈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농부라고 하면 안 돼요. 농부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 포도원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늘 그것을 지칭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 이 주인이 형성한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진 산 언덕에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를 심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라 이렇게 말하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심고 가꾸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농부죠.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율례를 따라서 그분의 포도원을 맡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농부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무엇하고자 하되? 잡고자 하되 그랬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비유를 듣고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서 비유 속의 이 농부는요, 농부놈들은 특정 집단,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죄, 그들이 범한 이 죄, 주인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주인인 척한 죄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비유의 대상이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 넓혀서 보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농부놈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 모두의 본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일 뿐인데 모두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 여기며 삽니다.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건강, 내 재능, 내 시간, 내 자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소유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의 자리가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중환자들을 자주 보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장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호흡기 하나만 버튼을 눌러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힘으로 이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조차도, 그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모두 내 시간이니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고 모두 다 내 시간으로 다 활용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일할 힘을 얻고 수입을 얻었는데 정작 우리는 내 돈이니 내 뜻대로 쓰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죠. 성경은 이 모든 현상을 한마디로 죄라고 부르고, 죄는 단순히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품행, 태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 열매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먹음직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무엇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죠. 우리는 모두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어떻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자녀, 내 직분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쯤 되어 계실까요? 여러분 본질은 분명한 거죠.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농부 놈들이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농부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보면요, 주인은 이 소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쫓아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은요, 능욕하고 모욕을 하고 쫓아냈어요. 세 번째 종은 심지어 심하게 그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했다는 것은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성향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신저, 또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들의 반응을 보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어 쫓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모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심한 상처를 입혀서 때려서 거의 죽기까지 그를 때려서 내쫓았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거의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죄는요 가만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심화되고 여러분 그것을 넓혀가죠.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문을 열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이 무섭지 두 번은 무섭지 않은 거죠. 반복되고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쫓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두 번째는 모욕과 세 번째는 심히 때려서 그를 내쫓는, 죄는 마치 불길과 같은 거예요. 꺼내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메신저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였다는 전승이 있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날에 목이 잘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신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거듭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 더 강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 서재에 가보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설교한 설교 원고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A4 용지 1000장이 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 절의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신저들을 보내시고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내 뜻대로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헌신해라, 드리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셨죠. 하나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은 먹기 싫잖아요. 우리도 남이 쓸모없어서 버린 쓰레기를 거저 줍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가 쓰고 남은, 이제는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정도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내쫓은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반복된 거부는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 뜻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깊은 반발심.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편해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공격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거의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을 읽는 독자, 우리들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사자인,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과 그 기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낸 종들이 족족 피죽이 돼서 돌아와요. 매를 맞고 돌아와요. 당연한 내 권리, 내가 과도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에게 드려져야 할 그것을 내가 요구하기 위해 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계속해서 매를 맞고 돌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놈들 가만두나 봐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악한 농부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13절에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유대 문학 표현의 용법 중에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는 외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수사학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여러분, 우리 옛말에 설마가 뭐 잡는다 했습니까? 사람 잡는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놀라셨죠?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히브리어 표현으로 외아들,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심장과 같은 아들을 주인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맞습니까? 종들이 이미 여러 번 상해서 돌아왔는데 아들을 보낸다. 누가 자기 아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냅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야, 상속자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다?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지.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가 누군가? 농부들입니까? 물론 그들의 악함도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죠. 더 이상한 것은 주인입니다. 종들이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폭행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아들을 보내신 그 주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유비, 신학적인 상징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그런데 여기서 한 글자만 바꾸면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은 어떤 뜻이냐면 돌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들은 벤이고 에벤은 돌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단어예요.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건축자가 버린 무엇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벤이시죠. 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버려진 돌, 에벤이 되셨어요. 에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들이 곧 시편에서 기록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에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과 에벤은 동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무엇이다? 그 버려진 돌이다. 사람들이 쓸모없다 내버린 그 건축자의 쓸모없는 돌이 누구다? 이 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로, 사람들은 쓸모없다 버린 그 돌로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들이 그런 것처럼 그를 거절하고 내어쫓고 그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건 쓸모없어. 저거 없어도 내 인생은 잘 살 수 있어. 저거 아니어도 내 인생은 든든해 라고 여기면서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무엇을 삼으셨어요?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인간이 거부한 아들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버려짐과 거절이 오히려 생명의 문을 여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벤이자 돌
에벤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거절하면 그 버린 돌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듯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아들을 거절하면 그 거절 자체가 심판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아들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아들을 머릿돌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법대로라면,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라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심판받아 진멸되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반역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질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거절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30년 이상을 십자가를 설교했는데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설명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아들을 보내세요? 상식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래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는 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설명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는 계산이 무의미해요. 우리는 계산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이 유익인가?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항상 계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놀라고 감격하고 무릎 꿇을 뿐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자들은 그러나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그것 없이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버려둔 그 쓸모없는 돌, 사람들이 거절하고 내어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악한 농부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거절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말해오셨는데 단 한 번도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약질적인 농부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위에, 버려진 돌같이 여겨진 예수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조금 찬양하고 노래하기 원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